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제 그 본문을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나왔는 예수님께 딸이 이제 그 병이 들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간청하며 나왔는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깨달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다, 하나님 그가 빛을 비추신다, 어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자, 어떤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이름입니다. 뭐 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그 회당장의 본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회당장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어떤 별칭, 어떤 상징적인 이름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 성경에서는 이 회당장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이제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회당장은 회당의 대표자이죠. 결국 이 회당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어떤 포로 생활 동안에 성전이 없으므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쳤던 또 예배의 장소, 말씀과 기도의 장소였던 그 소규모 이제 모임이었죠. 그 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회당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그리고 오늘날 현대 유대인 안에서도 여전히 이제 이 회당의 문화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회당 안에서 가르쳤던 것은 율법이었고 또 율법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다림, 그런 소망을 내포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임의 집단이었다,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그 이제 현대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모세오경을 5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그 1년 정도면 한번 모세오경을 일독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같은 안식일에 같은 본문을 이렇게 낭독하고 또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어떤 이 전통 속에 있는 것이 회당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회당의 의미였습니다. 또 회당장은 그런 회당의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제 그런 회당에 예수님이 결국 또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사야 본문이죠.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사야 본문을 읽으시고 이제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을 하심으로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내고 절벽에서 이제 떨어뜨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또 내용을 내포한 것이 회당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그들 앞에 현실로 나타난 그 메시아가 이제 맞지 않은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니 이제 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이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또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던 또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회당의 상징을 가진 어떤 또 회당장이 오늘 이 예수께 나왔다는 거죠. 딸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렸다는 현실이 그를 그 회당에서 뛰쳐나오겠죠.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언제나 인간이 어떤 자기 존재,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과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모든 존재성의 인간의 인식이 결국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회당이죠. 그들의 삶은 고대죠. 이제 종살이로 갔으니까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 수고와 고난의 현실이었죠. 날마다 이제 힘들고 어렵겠죠.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인생이 안 풀리는 인생 속에서 짜증내듯이 늘 짜증나는 인생인데 그나마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회당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유일한 자리가 그런 회당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심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너희의 없음,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은 선언하셨으나 인간은 다시 또 어디서 이제 소위 기어 나왔는지 바퀴벌레처럼 모여가지고 또 무리를 짓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섭니다. 나는 있다를 주장하죠.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회당이죠. 그러니까 존재성이 파괴되는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 어떤 존재성의 줄을 놓지 않고 다시 그 정체성을 찾아내요. 자기 존재를 그 정체성 안에서 또 확인하고 확립하려는 인간들의 존재성의 의지가 또 이 회당이라고 하는 또 이 상징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보여주는 또 인간의 존재성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 말씀이 진리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이제 그들이 정의하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진리로 세워갔던 것이 또한 회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잔인했고 가장 또 치열했던 그런 싸움들은 다 종교 전쟁이었죠. 뭐 현대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버릴 만큼 사실은 어떤 이 목숨 자체도 자기 존재보다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기 존재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는 그것이 종교를 통해 나타난 인간의 존재성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제 종교를 찾는 것은 궁극적인 자기 추구죠. 나라는 존재의 추구가 결국 종교를 찾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종교 안에서 어떤 절대자, 나의 존재를 근원으로 둘 수 있는 어떤 절대자를 찾아냄으로써 그 절대자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자기 존재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인간은 어떤 이 종교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라를 위해서 죽는다든지, 뭐 어떤 신을 위해서 죽는다든지, 어떤 신의 뜻을 위해서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이제 쉬운 일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그렇게 신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존재가 근원으로 두고 있는 그 절대자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결국 그 절대자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는 자기 존재를 근거로 둘 수 있는 근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찾아낸 절대자를 버릴 수가 없고, 그 절대자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절대자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각오와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신을 위한 것으로 표현은 되나 궁극적으로는 자기 존재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존재성을 끝까지 붙드는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집착,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TV 같은 걸 보더라도 결국 뭐 종교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심지어 자식의 목숨까지도 신의 뜻이라면 내어놓는 어떤 그런 형태로 종교의 어떤 극단적인 현실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인간들의 존재성에 대한 집착이 그 죄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하고 이제 그런 종교성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또 그런 내용은 또 기회가 될 때 또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그 몸담고 있었던 회당이, 그리고 그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 존재성을 세워왔고 또한 유지해왔던 그러한 인간들이 참 존재이신 예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 존재이신 분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나다, 내가 성경에서 말한 나 그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자기들이 찾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형상화시켜 놓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는 진리의 틀 속에 있지 않은 그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를 밀어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어떤 회당에서의 사건이 보여주는 인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 회당의 장이었던 이 야이로가,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는 하나님 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절대자는 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이로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제 딸이 죽어간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그 현실이 야이로를 회당에서 불러냅니다.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의 내용, 그들이 진리라고 믿는, 진리라고 부르는 그 틀을 깨고 예수라는 현실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라는 현실 앞으로 그를 불러낸 것은 그 딸의 죽음이죠.
물론 이제 진짜 지독한 놈들은 그럴 수 있죠. 내가 죽어도 예수는, 내가 예수에게 굴복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니까 내 딸이 죽어도 난 하나님 배신할 수 없어 라고 회당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 틀에, 그 회당이라는 틀에 갇혀있는, 자기가 믿는 진리라는 틀에 갇혀있는 그런 극단적인 인간들도 존재하지만, 어찌됐건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마음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이 야이로의 모습에서 보여지지 않는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또 이제 긍휼이 있다는 거죠. 딸에 대한 긍휼, 죽어가는 딸에 대한 아비로서의 그 넘쳐 흐르는 긍휼이 그런 이제 현실 속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결국 예수는 이제 그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중간에 혈혈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도 있지만 결국 이제 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 살려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독특한 표현을 쓰시죠. 이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마치 잠에서 깨우듯이 달리다곰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녀를 살려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야이로의 부모와 예수님의 세 제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이것을 알리지 말라는 것으로, 물론 또 마태복음을 보면 또 결국 소문은 퍼지긴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 일을 알리지 말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사라는 어떤 이런 직함의 제게는 참 부끄럽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늘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저는 하나의 기능으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어쨌든 뭐 신학교를 했고 라이센스를 땄으니까 자격증, 그렇죠. 자격증 땄다는 것은 이제 그 일을 하라는 것인데, 그래도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어떤 자격을 얻어 그런 목사라는 기능을 부여받고 이제 목사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하는 건 없죠.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는데, 뭐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어쨌든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게 있어서도 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가르치는, 또 제가 깨달은 바를 가르치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제 스스로가 언제나 또 빠져들 수 있고, 제 스스로가 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리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또 깨달아서 가르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늘 몸소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지 가르칠 수 있으니까, 또 매 주일이 되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뭔가를 깨달아야 되니까, 이 깨닫는다는 이것이 제게는 일이죠. 지금 이제 뭐 교회를 짓는, 또 교회를 짓는다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얻기 위해서 잠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찍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뭘 깨달아야 되고 또 뭘 전해야 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게는 일처럼 다가오는 게 제 솔직한 현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그런데 뭐 수요일도 하고 새벽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무슨 또 구역 모임도 하고, 늘 목사가 앉는 자리가 설교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많다 보면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강요당하죠. 네, 설교를 강요당합니다.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강요당하다 보면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게 되죠. 깨달음을 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참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위한 깨달음, 결국은 하나의 일로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깨달음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씩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결국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름이 이제 깨달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다. 그들은 회당 속에서 이제 그걸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회당 속에 빛을 비추어서 계시를 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깨닫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뭔가 어떤 하나의 진리를 만들어가는 요소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는 것처럼 이것 깨닫고 내일은 저것 깨닫고 또 그 다음은 또 저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 깨달음의 내용들이 벽돌이 되어서 하나의 회당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리의 총체로서의 어떤 그 진리를 세워가는 어떤 요소들로서 작동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어떤 바에 대해서 고집하게 되죠. 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뭔가 어떤 하나의 그 완벽한 어떤 진리의 체계를 세우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에 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철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어떤 하나의 진리를 파악해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이성적인 어떤 추론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것을 대할 때 한편으로는 정말 이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지만, 이전에 어쨌든 제도권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또 수많은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어떤 이 설교 자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체에 매몰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뭔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형상화시킨 하나의 체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회당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성의 욕구를 못 버린다는 것이 어떤 저의 경험입니다. 예, 경험. 진리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진리를 말하겠습니까? 경험입니다. 제 경험. 그 인간은 그런 존재성의 욕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진리조차도 자기 존재성의 요소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의 요소죠. 내가 깨달은 내용,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분이 마치 이 회당에서 그들이 절대자를 찾아내는 것처럼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지혜나 지식이나 진리의 내용, 진리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어떤 그 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어떤 체계로서 가지고 있는, 그렇게 회당을 나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조차도 정체성으로 삼아버립니다. 자기 존재의 기반으로 삼아버리죠. 그게 인간의 존재성의 욕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를 보시라는 건데,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현실, 그 죄의 현실, 이 존재성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인생 전체를 회당을 지어가고 그 회당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 존재하고 존재의 성을 만들어내고 완성시키는 그 인간들, 결국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노예가 되어 거기 매여 나오지 못하는 그 인간의 현실이 그게 죄의 현실인데, 그 현실로부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자유인 거죠. 나라는 존재성의 욕구, 이 죄의 현실, 나라는 내가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게 감옥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진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이 존재성의 모든 인식, 그 틀을 깨트려내는 게 진리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은 내가 깨달은 바가 아무것도 아니다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모른다가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것이, 인간의 진리를 알므로써 그 진리를 알미 자기 존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진리를 알았어 라고 하는 이것이, 그게 자기의 존재의 이 중심 요소, 그러니까 전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 자기 정체성, 나는 진리를 알았어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존재성, 내가 인식하는 존재로서의 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알았다는 진리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나 스스로, 내가 완성한 존재인 나에 갇혀버리는, 결국 꽁꽁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걸어 잠궈버리는, 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터쳐 나온다는 것은, 나는 진리를 몰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몰라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리를 진짜 알아버리면, 우리 진리를 알아버리면, 주님 나는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로 고백되어집니다.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으로 나의 존재성을 세워왔던, 확립했던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존재,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식하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나의 존재를 존재되게 해줄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리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 예수를 만나면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참 현실, 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의 참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현실로서 오직 오롯이 하나님의 존재만 계시는 그 자리에서 나의 존재의 자리는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알았다든지, 내가 깨달았다든지,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든지의 말들을, 그런 고백들을 할 수가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배움이 필요 없느냐, 뭐 깨닫는 게 필요 없느냐, 아니요, 그게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으로 잡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은 결국 그 자리로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일련의, 그것 또한 과정일 뿐이지, 그거 자체로 우리가 뭔가를 완성했다, 내가 알았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이, 그 존재성이 나는 진리를 알았다, 깨달았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으로서 사람들을 휘어잡고자 하는 거죠. 이제 이단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게 사람들이 빠지는 것은 결국 그것을 가르치는 자의 소나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가 깨닫고 가르친 내용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시해 준 사람이 그 교주인데 그 사람 통해서만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만 들어야 되고 그 깨달음 안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그 형태고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 참 현실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인간들의 그 회당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었다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깨달았다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진리를 안다라고 외치는 자의 목소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물론 또 이 본문을 우리는 또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여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뭐 깨닫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죠. 근데 깨닫는 자는 깨달았다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의 의미가 오늘 이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자기가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진리의 틀 속에 매여서 예수를 부정하였으나 그에게 들이닥친 현실, 그 딸의 현실 앞에서 그는 자기의 틀의 무너짐과 깨어짐 속에서 예수께 나와 그가 처한 현실 안에 계신 예수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는 이제 그를 찾아가서 그 아이를 만지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예수는 이 일련의 이 아이가 살아나는 과정을 알리지 말라 그러시죠. 너희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특한 그들만의 경험으로 두십니다. 그 해당장이 야 예수가 우리 딸을 낫게 했어. 죽었는데 예수가 그것을 낫게 하더라.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라고 정의하겠죠. 예수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소문을 저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은 저들에게 절대 이거 밝혀지면 안 돼. 끝장나는 거야.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면 결국 소문은 퍼집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본 제자와 그리고 그 야이로의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오늘 이 너의 현실 안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이것이 그것이 너에게 정체성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으로 나를 정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것을 가지면 이제 그것으로서 인간들은 예수를 뭐로 정의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다로 정의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눈앞에서 살아나는데 그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부인하는 인간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네 라고 하는 정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이유는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방식으로 신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기가 그려놓은 신의 형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형상에 맞는 자로서 예수를 받아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인간들이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예수, 내가 깨달은 하나님으로 예수를 정의하죠. 결국 그것은 뭐 앞에서도 쭉 이야기했지만 진리라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기 존재성을 확립시키는 것처럼 예수를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것으로서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를 따름이 결국 자기 정체성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예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안에서도 이 현실을 보는, 네 딸이 죽은 이 현실을 보는 너 안에서도 이것이 너에게 정체성이 되지 않게끔 하십니다. 네가 오늘 본 것이 깨달음인데 이걸 보고 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의 정의 속에 있지 않다. 너희의 깨달음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뭔가 깨닫는 게 있는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를 알았다.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러 알았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으로서 어떤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으로 그런 먹이로 삼는데 그런 인간들의 속성들이 결국에는 자기 안에서 회당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는 거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현실, 결국 죽었는데 죽었다 살아났지만 딸이 죽은 현실은 야이로가 세워왔던 회당이 무너지는 현실이죠. 자리죠. 근데 딸이 살아나는 이 현실 안에서 다시 그것이 야이로로 하여금 새로운 회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수는 그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예수는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이가 아니십니까? 뭐 병든 자를 고치는 이가 아니십니까? 맞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가 맞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 칩시다. 근데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현실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짜증내고 힘들다 그러고 언제 인생이 풀리나 그러고 이 고난 언제 지나가나 그러고 그런 현실 안에서 여러분의 그 깨달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헛된 허상을 붙드는 하나의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만족하죠. 야 짜증나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알고 있어.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리에서 그 딸이 살아나는 현실은 그것을 그 야이로의 그 딸을 키워왔고 그 죽음을 봤던 그 부모 외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 경험들이라고 하는 그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로서 그들의 현실 안에 나타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얄팍하게 인간들이 뭐 몇 가지 경험에서 깨닫는 교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삭제가 되고 오롯이 하나님 참 존재로서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의 현실로서 그들 앞에 펼쳐지고 나타난 그 놀라운 경험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말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설명되어져서 정의되어지고 정리되어져서 체계화되어질 수 있는 교리나 인간이 깨달았다는 진리나 체계 따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그 자들만 합니다. 그 예수는 그 자들만 맛보았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이 너희의 현실과 다를 것이 없다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의 현실이 이 야이로의 현실, 그러니까 야이로 앞에 펼쳐졌던 이 모든 현실, 결국 하나님의 참 현실이 그의 현실 속에 밀고 들어오셨는데, 결국 그가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됐던 이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이 결국 하나님의 현실로서 그 딸이 죽고 살아나는 이 모든 것이 야이로 안에서 경험이 되어졌는데, 너희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의 자리에 놓여졌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너의 현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깨달은 지혜와 지식과 진리라 부르는 체계 속에 예수가 있지 않고, 예수는 네가 오늘 불러야 될 이름이고 찾아가야 할 주님이고 살려달라고 붙들어야 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깨달았다, 알았다는 것으로 이런 자리를 놓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땅의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 그러죠. 어떤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랍니다. 그게 회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도 나는 이 믿음 놓지 않고 이 주님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거야. 이 믿음 놓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구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에 지십시오. 현실에 굴복하십시오. 현실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큽니다. 야이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붙들어 왔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깨달았고, 자기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진리라고 믿었던 그 회당의 체계 속에서, 그 회당, 갇혀있던 회당 안에서 그는 살려달라고 뛰쳐나왔습니다. 그게 야이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아는 것에 의하여 매여 있는가, 또다시 그 아는 것으로서 내가 깨달았고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것으로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매여 현실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 안에 있는가를 야이로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는 그를 거기서 불러내어 만나십니다. 야이로의 회당 안에 예수가 있지 않고 야이로의 깨달음 안에 예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딸의 죽음이라는 현실 안에 예수가 있었고, 그 현실이 야이로의 이상을 이겼습니다. 딸의 죽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야이로가 붙들고 있었던 회당이라는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의 믿음을 이겼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보다 큽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지고 굴복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안에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 현실 안에 예수, 하나님의 그 존재, 참 존재의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로 불러내십니다. 힘들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못해 먹겠거든 골방에 앉아 우십시오. 뭐라도 하십시오.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무엇이라도 해서든 먹고 살려고 일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보려는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일하셔야 됩니다. 돈 버셔야죠. 아프면 하나님 아프다 그러고, 힘들면
도와달라 그러십시오. 하나님의 현실을 그리 경험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았다는 알량한 자존심으로 스스로가 세워놓은 회당에 붙들려 있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현실 안에 내가 그토록 짜증냈고 언제 인생이 풀리나 했던, 한숨 쉬었던 현실 속에 그렇게 빨리 때려치우고 천국이나 갈까 했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야이로는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이 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호흡으로 오시고 향기로 오시고 빛으로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이 소녀를 이제 손잡아 일으키시죠. 우리가 백보장의 믿음에서는 예수가 말씀으로만 해서도 고쳤는데, 이 혈루증 여인이나 이 달리다곰, 이 야이로 딸은 특별히 만지십니다. 접촉하십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예수가 이 아이를 일으킬 때 달리다곰 하십니다. 달리다곰.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 일상어입니다. 일상어. 얘야 일어나라. 밥 먹어야지. 일어나. 그게 달리다곰입니다. 일상의 언어가 인간이 깨달은 진리를 이깁니다. 그게 놀랍게 우리 현실이 버려지지 않고 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 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시는 현실, 그렇게 지음받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 알았다고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것은 깨달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들려지는 그분의 음성이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길 축복합니다. 또 경험의 종교로 가는 거 아니냐? 진짜 경험을 한 자들은 경험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 살아가시고 자라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달리다곰 아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 일상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 속에 계십니다. 모호한 인간이 정의한 진리 속에 있지 않고 주님은 존재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로서, 현실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여, 그 주님을 배우게 없어서, 날마다 찾게 없어서, 붙들며 경험케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